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내준 글을 꾸준히 본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에스겔의 배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목사님 글을 읽지 않고 또 큐티안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에스겔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선지자라고 아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찾으셨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선지자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얼굴에서 빛이 난다거나 그 얼굴에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여러분도 한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다고 했다. 그러니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니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누가 진짜 선지자이겠습니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라는 그 선지자가 진짜겠습니까? 아니면 항복하고 끌려가라라는 그 선지자가 진짜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면 다 괜찮아진다, 다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가 진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항복하고 끌려가라라고 말하는 선지자 이야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사람들은 그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이 욕하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 7월 달과 8월 달에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입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후에도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고통받아야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정말 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의 배경은 어디인가?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이 기대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그 돌아갈 날을 손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성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있는 22절 말씀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무엇을 하셨다? 내 입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언제 에스겔의 입을 여셨는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된 바로 그날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에스겔의 입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다는 것은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 입을 닫아버리셨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무너져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소망했던 그것이 무너졌으니 너희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6장 16절로 돌아옵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그동안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이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겨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숨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고 하나님이 감추셨다면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숨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으며 사람의 영광이 무엇이며 사람의 사명이 무엇이며 정말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사람이며 사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영광을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결국 그 죄 가운데 죽고 말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는 것,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겨우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큰아들은 11살입니다. 11살이면 그래도 말을 잘 들을 나이입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TV 볼 때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TV만 봤다 하면 이드나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진짜 안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TV를 꺼버리는 것이죠. 그 TV를 끄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비로소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직감하고 고개를 돌리고 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TV를 끄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보내면서 마가복음 필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마가복음 필사에 도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가복음 필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 바쁜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던 이 세상이 다 스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을 보낼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아마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니 그제야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마가복음 필사를 한 친구 가운데 이런 소감을 남긴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두었으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는 것 해봤어도 필사는 처음이었다. 확실히 그냥 읽는 것보다 집중이 잘 되었다. 한 절 한 절 꼼꼼히 여러 번 읽다 보니 청매 때는 그냥 넘기고 읽었던 말씀도 자연스레 의미를 곱씹게 되고 나름의 해석도 해보게 되었다. 이번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또 중학교 1학년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필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 중2 친구는 성경을 계속 적다 보니 내 말투도 성경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친구는 매일 한 절이라도 적어가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매우 놀라운 소감들을 적어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친구는 나는 매일 한 절씩 적겠다라고 했죠. 그 친구가 지금도 매일 한 절씩 적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추시니 비로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란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번에 모두 선생님을 포함해서 24명이 필사에 도전했습니다. 그중 18명이 마가복음 필사를 마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갔으면 정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마가복음 필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야를 가려버리시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오늘 이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을 깜깜하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 말씀이라는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그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이 소망이 끊어진 이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집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 여러분, 목사님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아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아끼실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광이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아끼시는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다시 일어나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누구의 이름도 함께 조롱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이름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꽤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내 어리석음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받게 됩니까? 구하는 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 찾습니까? 찾는 사람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이 열리는가?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다시금 일하고 계시니 오늘 그 앞에 엎드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멈추셨던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 다시금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려운 때다, 지금이 힘든 때다, 지금이 참으로 버거운 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가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다시금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정말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거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눈을 감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도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오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과 지혜와 생명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